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얼굴 보고 따뜻하게 한번 웃어주면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설교. 오래전 지구의 중생대 시대에 약 2억 년에서 6천만 년 전을 중생대라고 하는데, 지구에는 이 공룡이라는 파충류 거대한 동물이 생존을 했습니다. 공룡은 400여 종류나 되고 몸집이 수십 톤 정도 되는 거대한 공룡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익룡 같은 작은 공룡도 거의 1톤이 넘는 그런 거대한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의 뇌는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는데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의 뇌가 약 1kg 500 정도 되는데 사람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집에 비해서 뇌가 너무 작으면 지능이 크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룡은 뭐 사고 기능, 생각하는 기능, 이런 기능은 전혀 없고, 본능과 그 다음에 욕심에 따라서 작은 동물들을 무조건 잡아먹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저 공룡처럼 아무리 탁월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조화롭게 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불행한 삶으로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어가는데 정신 문화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뭐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온실효과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바로 너무 빨리 가는 물질 문명에 비해서 정신문화가 뒤처져 가고 있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빈곤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와 집단들이 끊임없이 어떤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나오고, 이 땅에는 작은 공동체와 사회 집단 간에도 나라끼리 민족끼리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삶의 조화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화를 잃어버리고 조화롭게 살지 못한 한 부자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그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그러니까 막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막 이걸 막 고통하면서 겨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지옥의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한 컵도 아니고 그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죠.
그러자 부자는 낙심하고 체념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서 그곳에 가면은 들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청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로 이 부자 이야기가 끝나죠. 여러분 전혀 조화롭지 못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 부자의 불행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화로운 삶은 뭔가?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화롭게 살기 못한 부자가 반면 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3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조화로운 삶인가? 첫째로 조화로운 삶은 영혼과 육신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부자는 육신은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화롭게 즐기며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은 대단히 메마르고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는요 죽고 썩어 사라질 육신에 있지 않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영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숨이라도 잠깐 붙어있는 동안 옆에서 뭐 엄마 아빠 하면서 울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숨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는요 차디차지면서 옆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무서움증이 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은요 빨리 장사를 지내면 땅속에서 썩거나 그 다음에 화장을 하면 갑자기 재로 변해가지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육신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 영벌을 받느냐 이 2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육신의 쾌락은 마음껏 누렸지만은 영혼은 참된 행복과 구원의 즐거움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사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제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축복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너는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너는 비로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육신은 안락하고 남부럽지 않게 호화스럽게 살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헛되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혼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힘이 없고 이겨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만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살아가 버리면 그 육신은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집이라면 그 영혼은 그 집안에 살아가는 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귀하겠어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귀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억 집을 가졌더라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집,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은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잘 조화롭게 살아가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화로운 삶은 뭐냐? 두 번째 조화로운 삶은 내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기 혼자만 호화롭게 산의 진미로 좋은 옷을 입고 즐겼지만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는 병든 거지 나사로가 겨우 자기가 먹는 부스러기로 생명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 버리는 사람은 이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주는 것은 아깝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가져다 주면 막 좋고, 이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남에게 막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말하면 남으로부터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에게 주면 아깝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남에게 한번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막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세요. 어떤 경찰관은 박봉을 틀어가지고 매월 막 노인들을 가져다가 막 대접하고 그러면서 기자가 와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은 받을 때보다는 남에게 끓을 때, 베풀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루면서 평안을 느끼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작가 헤르만 에세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터스의 내용을 보면 어거스터스가 태어나자 이사간 노인이 엄마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들 어거스터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당신 소원을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어거스터스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죠. 그것만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도 얻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도 얻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남에게 줄 줄은 몰라, 사랑할 줄은 몰라, 베풀 줄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만 알고 욕심꾸러기가 되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친구들이 사라지고 왕따를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외톨이가 됐어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어거스터스에게 나타났어요. 어거스터스, 자네는 지금 진정 행복한가? 그러자 어거스터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나를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에크낫 이스워런이라는 분도 책을 썼는데 이분은요,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막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만 막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은 다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고 집단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과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게 때로는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크고 넓고 끝없는 그 사랑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세족장에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족식을 마무리하면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새 계명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마지막 내가 십자가 내일 지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못 받아, 제자들에게 이런 대접을 못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버리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이웃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 시대를 거슬러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든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든가 무슨 땅덩어리를 넓혔던 그런 영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내가 차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들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조화로운 삶은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미래의 삶이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산해진 배를 먹으면서 호화롭게 즐기기만을 했습니다. 부자에게 적어도 내일과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이 조화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역사와의 조화로운 삶이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와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성공한 것 같지만 훗날 나의 후손들이 역사가 나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린다고 하면 나는 역사와 전혀 조화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이완용은 애국자로 행세했지만 지금은 매국노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이완용의 후손들은 얼굴을 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을 지향하는 국민들을 독재자들은 탄압하고 빨갱이 폭도라고 매도했지만 역사는 불의한 독재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했고 저항한 국민들은 모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후에도 수천 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장차 누릴 천국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자는 짧은 인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처절한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이 길더라도 70년, 80년, 90년, 특별한 사람만과 겨우 100년을 넘길 정도지만 천국의 삶은 길고 영원한 삶입니다. 부자는 오늘만 호화롭게 즐기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전혀 몰랐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해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호텔에서 아침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문 사회면에 톱 기사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 어젯밤 심장마비로 급사하다, 이런 큰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특집 기사들이 실렸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다고? 아니 내가 죽었나? 한번 살을 꼬집어 봤어요. 분명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나왔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신문기자가 특종이라고, 특종은 빨리 누가 먼저 신문에 내느냐가 특종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특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노벨이 죽었구나 하고 특종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노벨은 그 기사를 기분 나빠가지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노벨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오늘 내가 정말로 죽는다면 역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후손들이 역사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이 가만히 들면서 신문에 난 특집 기사를 자기 죽음에 대한 기사를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쫙 읽어보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화약이, 즉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의 삶에 유용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무기나 테러의 무기가 되었고 때로는 범죄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범죄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악한 평가, 악평일색에서 악평일색. 노벨은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뭔가, 내가 기왕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훗날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서 여행에서 돌아온 노벨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도록 하는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 혹시라도 스웨덴 사람들의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될까봐 아예 상을 주는 주체를 노르웨이로 옮겨가지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공명하고 얼마나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소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 근심과 욕심과 방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생을 끝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은 전혀 외면한 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종으로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외면해버린 채 오늘 당장 막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가 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옥의 부자와 천국의 나사로 사이에는 서로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구렁텅이는 양쪽을 갈라놓은 머나먼 간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정파 간에, 빈부 간에, 남북 간에 오고 가거나 서로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엄청난 구렁텅이, 그 간극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내버리고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간극을 좁히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사명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부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복음의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랑의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가진 부자들이요, 물질을 가진 부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주고 베풀고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많이 달라도 서로 깊이 함께 어울러 조화를 이룰 때 너무나도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주관하며 육신과 조화를 끊임없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수많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역사와 조화롭게 살아가고 천국의 영원한 삶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 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내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을 행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향기를 그들에게 풍겨내는 진정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안락하고 즐겁지만 이 부자처럼 나중에는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주님과 함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지라도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역전승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도 당신만 굳게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역전승하는 삶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안에서 참으로 조화롭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장악하셔서 우리의 육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과 저 천국의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